오늘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3절로 4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지시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네 이날의 신뢰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치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치유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오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임하였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데 그때 임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즉 같은 장입니다. 다른 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 2장 같은 장에 그날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3,000명이었어요. 자, 그 사람들 다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3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그러니까 이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000명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받는 것입니까? 마가 다락방 같은데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해야지 성령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38절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죠. 예, 그러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00명이 다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였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이 중에는 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한 것은 요때 그랬어요. 요때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6월절 지키러 다른 나라에서 많이 왔잖아요.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다 보니까 다른 나라 말로 말한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갖고. 그러니까 성령이요, 인격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잘 아십니다. 사람들을 잘 아십니다. 절대 기계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때 상황은 다른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것이죠.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특별히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이다? 아닌 것이죠. 방언을 한다는 것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인 것은 아닌 것이죠. 성령이 인격이시라니까요. 성령이 무슨 보이지 않는 힘, 그렇게 성령을 많이 취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저렇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할 때 성령 받는 것이고 저렇게 하면 성령 받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다 틀렸다는 것이죠. 적어도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다 틀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방법에 따라서 역사하고, 예, 이렇게 하면은 막 갑자기 뭐 능력이 임하고 저렇게 하면은 갑자기 뭔가 확 임해서 뭐가 막 일어나고, 그게 이제 귀신이에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렇게 당해 보았고, 저도 당했습니다. 막 음성을 들리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런 책도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이 많은 분을 통해서 제가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저로서는 뭐 그렇게 생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막 음성이 들리는데 저는 뭐 그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록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음성이 시키는 대로 다 했죠. 그래서 놀라운 일을 많이 체험했는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에는 사실은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완전히 속으니까 그때는요, 거짓말을 막 이제 섞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디 가면 무슨 차가 있는데 그 차에 무슨 스티커가 붙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막 어디로 갑니다. 시킨 대로. 여기서 left turn. 여기서 right turn. 딱 갔어요. 그랬더니 사우스 패서디너 라이브러리 앞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얘기한 그 스티커가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지, 이게 성령님이지, 이게 뭐냐? 절대 신뢰했죠.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 너희 부모님이 뒤에서 마약거리 한다. 그거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FBI, CIA 이런 데 다 신고해버렸잖아요. 예. 부모님 안 붙잡혀 가신 게 다행이죠. 예, 근데 믿지 않죠. 딱 보면 알죠.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 이메일 했구나. 다 알죠. 나중에는요, 막 졸음이 와요. 10번 프리웨이. 졸음 운전을 제가 몇 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트러스트 테스트인가? 뭐 무슨 테스트래요, 이게. 네가 끝까지 우리를 신뢰하는가,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참고 운전해! 억지로 참고 운전하다가 10번 후에 그 오버랜드 그쪽에 그 콘크리트 벽 거기 받고
제가 사망할 뻔했어요, 제가. 차는 그대로 사망했죠. 폐차시켰죠. 페이먼은 페이먼대로 다 나머지 다 내고, 예. 차는 한 대 날아갔어요. 그래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접신이 된다는 거.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접신돼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 제가 이해는 합니다.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완전히 그냥 쓰러질 뻔했죠. 기절초풍했죠.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상당히 비슷한 체험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유명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기준이더라고요. 글쎄. 그래도 너무 일단은 가슴이 아프고, 성도들이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있고 그 목사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음성을 듣고 자기 아들이 엉엉 우는데 자기 아들을 버리고 간 목사님입니다.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 아들 13명 키웠어요. 그거 보면은 대단한 목사님이죠. 기적과 치유가 막 일어나고 예언을 하고 고아 13명을 키웠어요. 그런데 자기 친자식은 버렸어요. 엉엉 울고 있는데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본인도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귀신의 음성 들은 거예요. 자녀 하나 살리면 그 자녀가 수많은 사람 살리는데 자녀 하나 못 살리면은 수많은 사람 살린 거 그거 다 가짜예요. 착각이에요. 살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제 뭐 터지겠죠. 언젠가는. 왜냐? 성령은 거짓말 안 하시는데 귀신은 반드시 거짓말 하거든요. 거기에 속으면은 그 대가는 끔찍합니다. 참담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요, 저로서는 참 억울한 게 뭐냐면은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들을 쫓았다. 저는 그게 저의 그러한 무슨 자존심, 자부심, 자신감, 확신, 심지어 믿음이었어요. 난 떳떳하다 이거죠. 난 성령의 음성 듣고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성령이 아닌 거 귀신이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처음에는 다 맞는 말 했죠. 어디 가면은 뭐가 있고, 진짜 있더라고요. 막 울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막 울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건 성령의 역사이구나. 다른 사람이 보면은, 백현민 전도사는 정말 진실된 사람이고,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했구나. 그게 귀신이었어요, 그게. 귀신은요, 거짓말을 하고요,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자기 자녀를 그렇게 매정하게 버린다는 거는 아무리 자기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고 자기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도 그건 귀신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의 메시지를 다 퍼뜨리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잘못하면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그 응답 못 받아요. 왜냐? 잘못하면 귀신하고 통하니까. 제가 그랬듯이. 정죄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죽을 뻔 했잖아요. 귀신의 음성 듣다가. 뭐 성령의 음성인지 알았지만,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 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더라니까요. 예. 근데 감사한 것은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문제는요, 지금 21세기 영적으로 아주 혼탁하거든요. 아주 혼란하거든요. 예. 그렇게 귀신의 음성을 들어서 했는데, 그런데 전도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속죠. 본인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근데 그 열매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자기 가족, 자기 친척을 버리면은 불신자만도 못하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음성 듣고 자기 처자식 버렸어도, 그거는 말씀에 위배된 거 아니에요.
자기 친자식을 처자식을 친척들을 버리면은 그건 말씀에 위배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불신자도 그렇게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내 처자식을 갖다 버리라고? 난 그런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물론이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물론이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의 종교성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예 딱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령, 오늘은 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오순절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신 거 나와 있으니까 내 말씀을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자폐란 말이에요. 예,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구나. 그러니까 또 방언을 했구나. 여기에 이게 딱 찍힌 거예요. 이게 저한테 저희 머리에 딱 이게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자폐가 치유되니까 그러니까 38절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우리처럼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그게 성령 받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딱 이게 접수가 된 거예요. 드디어. 예.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저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같은 장에 나와 있는데 다른 장도 아니에요. 같은 장에 나와 있는데 앞에 것만 붙잡고 뒤에 거는 놓친다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 그냥 another helper라고 뭐 그러던데, 파라클레이토스 뭐 헬라어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제자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another helper라고도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도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도우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게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에요. 인격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은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8절도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책망하십니다. 예, 뭐에 대해서?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힘이 아니에요. 무슨 힘이 아니라 인격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책망하실 수도 있고 또 가르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요. 성령이 알아서 성령의 은사를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물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예, 자의로. 그러니까 뭐 방언의 은사가 성령 받았다는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도요, 저도 이제 어떤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간절히 빠르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따라해 보래요. 그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혀가 막 이렇게 말리면서 그러면서 막 나오더라고요. 빠빠빠빠빠 나오더라고요. 이제 너도 들리느냐? 예, 이제는 제 귀에도 들립니다.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뜻대로 방언 받은 것이지, 그 권사님 뜻대로 방언 받은 것이지, 성령의 뜻대로 방언 받은 것은 아니죠. 예. 아니 그거를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있고 뭐 다 잡아다 두고 뭐 어떤 유명한 트라스 디아스에서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님 잡아다 딱 놓고 거기 뭐 많은 사람들 왔는데 문을 낙을시켜버려요. 도망가지도 못하게 문을 낙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 입신시키고. 근데 저희 어머님은 입신 안 했어요. 성령 못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 다 받고. 혼자 성령 못 받았습니까? 네. 그런 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에요.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자의로,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21세기 뭐 21세기라 그런지 정말 너무 혼란스럽고요.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뭐 성령 받게 해주겠다고 그러고, 이거는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 기계라는 것은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작동하고 저 버튼 누르면은 저렇게 작동하죠. 성령은 그러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역사하세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분은 없으셨는데, 뭐 새벽 1시에 전화해갖고 성령께서 목사님께 전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 분은 아직 없었어요. 예, 새벽에 전화하지 마세요. 뭐 저녁엔 괜찮아요. 그런데 참고로 저는 일찍 잠을 잡니다. 예,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새벽에 전화해서 저한테 성령께서 목사님께 지금 시간 전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예, 성령은 메신지도 모르시나 보죠?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성령은 뭐 시계가 없으신가 보죠?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세요. 비상식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 비인격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역사하시지 않고요. 그리고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고백할 게 있어요. 예. 고백할 게 있는데 뭐냐면은요. 제가 뭐 이렇게 세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정말 신비주의의 대가였어요. 신비주의 하면 저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누구를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는 거 지금 아니에요. 비판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이거, 개척한 후에도 이제 제가, 지금 어떤 교회 섬기고 있죠. 그 교회를 2013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한 다음에도 몇 년 동안은요, 막 힘들죠? 그러면은 얼바인에 갔어요, 얼바인에. 왜냐하면 이상하게 얼바인에 가면은 눌림이 풀리는 거예요. 예, 눌림이 뭔지 아세요? 예, 모르신다면 할렐루야. 예, 이런 거는 모르시면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눌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막 어쩔 때 숨도 안 쉬어져요. 그리고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상하게 얼바인으로 차 타고 얼바인으로 그때 제가 패서디나 근처에 살았잖아요. 그 얼바인까지 멀잖아요. 평균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그 먼 데까지 가면은 그 눌림이 풀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고 평안하고 심지어 행복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유도 없이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눌릴 때면은 힘들 때면은 차 타고 얼바인 갔다 왔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얼바인에 갔는데 분명히 얼바인에 갔는데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여전히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이 깨진 것이죠. 착각에서 제가 벗어난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구나. 그냥 뭐 기분 전환이 되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뭐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죠. 여하튼 성령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저는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써놨어요. 글쎄, 지금도 집에 있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때 그 중에 하나, 그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얼바인에 간다. 그거였어요. 얼마나 웃기. 지금 몇 분이 막 웃으시잖아요. 창피합니다. 개척. 그런 사람이 글쎄 개척을 했어요. 이제 실력이 다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그렇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갔더니 갑자기 마음이 뭐 편안해지더라. 그걸로 가는 것이 성령의 뜻인가 보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제가 한 몇 년 동안은 얼바인 가는 게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또 한 번 말씀드렸죠. 제가 서울 온누리교회 제가 오래 다녔어요. 한 7년 정도 다녔을 것이에요. 뭐 하영조 목사님하고 제가 친분이 있었으니까, 뭐 저희 가족이 영국에서부터 알고 있었고, 아주 친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 교회에 제가 미국 오기 전까지 다녔었죠. 사실 미국 와서도 이제 제가 뭐 또 한때는 다녔습니다. ANC 온누리교회, 제가 그때는 그냥 온누리교회였는데 ANC 온누리교회도 한때 가서 섬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미국 평신도 선교사가 와갖고 하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박수 칠 때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 우르르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저거 믿었다니까요. 예.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뭐 찬양해도 이것들이 안 물러가고, 뭐 박수치고 찬양해도 그렇고, 방언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것들이 안 물러가는 것이에요. 전에는 물러갔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영적 공격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막 방언하면 이것들이 물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나중에는 안 물러가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 그런 질문을 최근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방언해도 귀신이 안 물러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뭐 제가 옛날에 메시지에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정답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 방언해서 물러갈 수도 있고 물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간다는 것이에요. 왜? 그거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귀신이 쫓겨난다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것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다가도 이제 그게 정답이고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바인 간다고 여러분도 한번 어바인 갔다 오시고 그런 일은 설마 없으시겠죠.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뭐 잘못 들은 거예요. 메시지를 엉뚱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질문을 하시고 그러는데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예. 박수 찬양하면서 박수 친다고 귀신들 하늘에서 우르르 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 10년, 20년에 걸쳐서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또 제가 패사디나에서 다니던 어떤 교회는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눈 감고 무슨 떠오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내 귀에 들리는 것, 그거 다 성령의 음성이다. 저는 또 그렇게 배웠어요. 그 교회는 예언 운동하는 교회였어요. Prophetic Movement라고 하죠. 요즘 미국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는요, 그 예언 운동, 신사도 운동, 예언 운동 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통계가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지금은 또 모르겠네. 여하튼 몇 년 전 통계는 그랬어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부흥하는 교회들, 신사도운동, 예언운동 하는 교회. 제가 그런 교회에 다녔어요, 제가. 플러신학교 1학년 때. 그런 교회에 다녔고, 거기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제가 가정에 문제 오고,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라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였죠. 그게 배경이었어요.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접신이 되고 귀신이 속이고 그래도 그대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신비주의를 제가 상당히 경계합니다. 지금. 제가 하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조현병 오고, 깨어나고, 사역하다 보니까,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부모님한테 이렇게 대언하고 있고, 그 말씀을 안 들었다고 부모님을 막 저주하고, 나중에는 부모님에게 폭행까지 가하고, 근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정말 한이 맺혀갖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이 맺혀갖고,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예,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과 통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과 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과 통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시작은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되든 안 되든 노력이라도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이라도 해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께 감춰진 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요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우리가 행할 바이다. 정확히 인용을 제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용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예.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자고요. 말씀에 안 나와 있는 것은 함부로 그렇게 추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거는 율법시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신약에 있는 말씀은 율법에 있는 말씀보다도 더 수준이 높아요. 마음으로만 이렇게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그것도 음란죄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율법보다 더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그거는 안 지켜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실천에 옮기라고 100% 다 실천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 다 약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죠. 실수하죠. 죄 짓죠. 그래도 노력이라도 하라는 것이에요. 도적질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도적질 하지 말고, 그게 습관된 친구가 있더라고요. 도벽증 걸렸다고 저한테 고백한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대요. 매주마다 가게에 가서 훔쳤대요. 근데 무슨 바늘 도둑이 솥 도둑이 된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근데 말씀에 보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10계명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도적질 하지 말아야죠.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 거기에 사단이 이제 역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습관적인 죄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묻지 마세요.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 거기에 또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골탕 먹이려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복 주시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복 주시려고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에요. 그거 하면은 거기에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또 하라는 것은 하는 것,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것은 우리가 내키지 않아도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마치 부모님 욕하는 게 무슨 자랑이듯이 막 저한테 정말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게 아주 쿨한 것처럼, 그게 아주 멋있는 것처럼 저에게 대놓고 부모님을 그냥 박살나게 부모님들을 욕하는데 정말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얘네들. 그렇게 하면은 저주받는 길이에요, 그거는. 신약 성경에 와갖고는 그게 달라집니까? 부모님 공경 안 해도 그럼 복 받습니까? 신약 성경에 와갖고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단 부모님이 시키는 말 안 들어보세요. 잘 되나?
돈 좀 아껴 써라. 막 크레딧 카드 걷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부모님이 이제 전형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돈 아껴라. 돈 함부로 쓰지 말라. 그러고서 복을 받겠대, 그래도 또.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복은 받겠대요. 부모님 말씀은 하나도 그냥 따라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성령님과 통하고 싶으면 일단 거기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말씀대로 사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세요. For a change. 좀 한번 오랜만에 좀 다르게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성령님과 통하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인용했는데 우리 마음이 성령님과 통할 때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이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은 일단 지켜야 된다니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안전한 동네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갖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왜 기도했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성령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성령이 딱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뭐 아무렇게나 오신 게 아니에요. 마음이 성령님과 통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역사하시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는 보니까 다른 나라 말로, 다른 방언이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다른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술에 취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놀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쫙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지금 뭐 술 취할 시간도 아니고, 아침부터 술 취하는 사람도 있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그것은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쫙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떼야 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이것은 매우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너네들은 회개하고 마음에 찔려서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얘기했다 그런 말 없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눈에 보이게 외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게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에 보이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잠깐만 기다리시고 일단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령의 나타남이 나와 있는데 이건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것이요. 성령은 눈에 보이게 외적으로 역사하시고 40분 이상 설교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뭐 몇 분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맞춰야겠어요. 예. 또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또 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예. 말씀이 증거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성령이 외적으로 역사하는 것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적인 역사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이런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역사보다. 결론입니다. 성령님은 놀라운 치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치유의 응답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